서커스장에 조련사가 남북한 벵갈산 호랑이와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중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서커스장에 실내 조명이 순간 나가버린 것입니다. 한 20-30초나 되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긴 시간이죠. 불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조련사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무기라고는 오직 손에 들고 있는 채찍과 작은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어둠 속에서 호랑이는 조련사를 볼 수 있지만 조련사는 호랑이의 움직임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련사는 위기를 넘겼고 조명이 다시 들어왔을 때 예정된 공연을 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다 끝난 뒤에 동료들이 그 조련사에게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련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당황했고 너무 두려웠다고. 하지만 곧 호랑이들은 내가 자신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찍을 평소에 하던 대로, 방식대로 그대로 휘두르면서 조명이 들어올 때까지 호랑이들에게 계속 명령을 내렸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어쩌면 매일매일 이런 상황이지 않나. 인생의 등불이 꺼지는 그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앞에 호랑이가 버티고 서 있는 경험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내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자라고 정든 땅, 그리고 어쩌면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된 아비 친척 그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온 여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먼 길이요 먼 여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런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 노상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간 경유지였던 하란에서는 결국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정착할 땅 한 평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껏 장막 친 곳이 기름진 평야도 아니고 산지였다고 말씀합니다. 베델, 해발 800m 높이에 있는 황무지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서 얼마 못 되어 기근까지 만납니다. 근데 그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라 성경은 심히 큰 기근이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삶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가 옮기고 싶어 옮겼겠습니까? 물론 유목민이라 정착하고 어느 한 곳에 농사짓고 사는 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포스트가 될 만한 곳은 정하는 법인데도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가 머물렀던 환경이 그만큼 험하고 고달픈 것입니다. 얼마나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했겠습니까?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뭐 하려고 나타나셔서 여기에 오라고 하시는 걸까? 비록 내가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막상 마주한 삶의 자리는 고달픈 일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하란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광야였습니다.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서 하란이 가나안보다 훨씬 비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주시려고 했다면 하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지 않고
서쪽으로 가게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의 터키 서부에 얼마나 비옥한 땅이 넓은지 모릅니다. 제가 터키를 이게 쭉 다니면서 정말 비옥한 땅이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음에도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살기는 가나안에 살았지만 그의 삶은 광야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아도, 믿음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기도하며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 인생의 기근, 그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도 기근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가나안은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라기보다는 축복해 주기 위해서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참 그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올겨울도 얼음이 많이 얼었지만 얼음판 위를 걸어보셨습니까? 강바닥은 아니어도 논바닥에서 썰매 한 번씩은 혹시 타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 논바닥에 물대고 참 많이 거기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얼음판이 찌직하고 갈라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 하던 기억이 혹시 나실 겁니다. 그러다가 논바닥에 풍덩 빠진 경험도 있으시죠? 그런 경험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겪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도 정말 안절부절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던들 그는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의 아내조차 지켜줄 수 없는 무기력하고 두려움이 너무 많은 소인배에 지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사레, 그의 아내 사레는요, 성경에 처음 11장에 25절인가요? 사레를 소개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그녀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얼마나 고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죠.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속인, 이왕이면 좀 소개해 줄 때 외모가 너무 뛰어나다는, 너무 아름답다는 이런 소개가 아니라 여인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식을 숨풍숨풍 낳는 여인이었으면 아브라함과 사레를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시조를 이토록 깎아내리는 스토리는 좀 각색 좀 하지 얄짤없습니다. 그런 졸장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땅 한 평 없는 그에게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게 하시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주저앉을래 앉을 수 없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낙심되는 상황에 늘 찾아오셔서 그를 언약의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다가 애굽도 갔다 내려오고 제법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가 살림살이를 잘해서 재산이 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산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장정이 318명이었습니다. 다 끌고 아마 롯을 구하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부입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다 목동으로 일하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롯과 헤어졌죠. 롯은 소돔으로,
그의 부를 더 키워보겠다고 더 풍요로운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대로 당시에 세계대전에 휘말려 또 모든 것을 쫄딱 잃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목숨 하나 겨우 부지해서 전쟁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평소 전쟁에 익숙한 장군도 아니었을 텐데 그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연합군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패시키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가족들을 구치려 옵니다. 이건 거의 무슨 영웅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 승리가 자신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 이 사실을 그의 승리를 축하하며 축복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 아주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 할 시간 없고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14장 20절입니다. 그대는, 아브라함이죠,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오. 이 선포 앞에 아브라함은 건방을 떨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평소에 기르고 훈련시킨 자들과 내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던 이 전쟁을, 정말 그 승리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큰 소리 칠 만한 승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소돔왕이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왕의 말을 듣자마자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 11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11조라는 이 행위가 처음으로 여기에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11조를 왜 하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용맹이 있어서, 나에게 무슨 전략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드리는 행위가 바로 11조였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취한 승리의 전리품인 그 모든 재물은 그래서 자신의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의 열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그 인정이 바로 11조잖아요. 그 고백을 믿음으로 드리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꿀 필요도 없고, 굳이 할례를 행하면서까지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이죠. 언약의 자녀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재차 그에게 확인하실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큰 전쟁의 승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그럼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소상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승리 이후에 오늘 읽은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뭘 말합니까? 가깝게는 롯을 전쟁의 포로에서 구출하고 그를 축복하는 멜기세덱 왕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런데 좀 더 넓게 보자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겪은 일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첫 마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두려워할 이유가 뭐겠으며 두려워할 내용이 뭐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기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정도면 정말 그를 막대할 사람이 그리 흔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섯 왕이 여러분 연합해서 싸운 전쟁에서 처참히 그들을 짓밟았던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 아닙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가 불가항력적으로 넘어설 수 없었던 많은 위기들 속에서도 그 삶을 친히 간섭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불신과 회의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정작 놀라셔야 할 분은 하나님 자신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토록 너를 보호하고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내 목숨 건지고자 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먹고 바로 왕이 내 아내를 취했을 때도 넌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내 아내를 돌려받았다. 어디 그것뿐이냐? 너 지금 이 많은 재산 식솔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이런 기업인 줄 아냐? 착각하지 마라. 물론 내가 착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그럼에도 뭐가 그렇게 두렵냐?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루아침에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처럼 품고 흔들리지 않고 갈 자가 아닌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겁니다. 티 안 내고 표 안 내고 우리는 사는 거죠. 그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그럴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딴 생각하고 또 딴지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소망을 갖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묵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실지가 늘 초조하고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체의 한계와 시간의 한계와 상황 앞에 또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아브라함의 시간이 다른 것이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광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현실을 보면 자식과 땅은 여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현실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됨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에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새 번역은 번역을 했는데요, 이 번역보다는 개역개정 번역이 훨씬 더 맞습니다. 두 가지로 다 번역할 수 있지만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주어가 동시에 이 다음 문장에도 걸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 번역한 대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번역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께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무색무취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 단어 하나를 전 추가하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의 분위기를 잘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헛수고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약간은 화난 표정을 여러분 상상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말은 몰라서, 그래서 정말 알고 싶어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이 종종 정말 궁금해서 목회자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을 바로 주고 싶지만
동기가 뭔지를 때때로는 너무 보이기 때문에 답을 안 주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묻습니다. 그러면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자기 이미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마음 정했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너 그딴 식으로 말할래? 이게 좋게 대해주니까 이제 막간에 딱 요 말 듣기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 받아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조금만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때에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되면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마음을 그럼에도 받아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 낙심과 그 두려움과 좌절과 그것이 하나님께 호소가 되고 부르짖는 자리로 나와 그 심정을 토해 놓을 때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시며 너보다 내가 더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보다 내가 더 아프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오면서 15장에 처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치고는 매우 부정적인 대화로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술 더 떠서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의 그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쯤에서 매듭을 짚고자 아주 작심을 한 모양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내 집에서 기른 자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나는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책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이 결정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점은 아셔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내 집에서 기른 종을 양자 삼아 상속자로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많은 것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여기 나는 자식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요, 나는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재산을 소유하고 이만큼 나의 소유 아래 길리운 종이 수백 명이 된들 못하겠습니까? 그 재산을 상속할 자식 하나 없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수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자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일에 참으로 서툰 자들입니다.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께 결제 맞듯이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니까 나라도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늘 이렇습니다. 늘 선택하고 후회할 일을 얼마나 자주 만드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넘어가야 할 믿음의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이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했고요, 넘어졌습니다. 성경 그 사실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15장의 두려움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 뒤에 맞이하게 될 보복,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엉뚱한 곳에서 폭발합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능히 너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상급이라는 말은요, 특별히 소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을 소유한 자라면 그는 사실 천하를 호령하고 힘께나 쓰는 그 어떤 권력도
그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 앞에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지금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높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장 내 꼬라지가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자밖에 안 됩니다. 이러고 신세 타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속 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하나님은 나가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자, 시작 이제부터 무뼈를 셀 수 있나 해보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또다시 말로만이 아니라 실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속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으니 비로소 그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귀를 알아들은 그 아브라함을 향한 칭찬입니다. 누구의 칭찬이요? 하나님의 칭찬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러한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이 또다시 이쯤에서 그가 더 이상 정말 믿음의 방황을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고도 계속 엉뚱한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것을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믿음의 장벽 하나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수준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언약을 체결하시는 의식을 행하시죠. 그 당시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통상 하던 대로 짐승의 시체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을 잠재우셨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세월이 얼마였든지 아브라함은 그 몸에서 낳을 자식, 그것도 사라의 몸에서 출생할 언약의 자손을 기다렸을 법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6장과 17장은 성경에 기록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바닥을 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그 목적대로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망가져가는 세상 속에서 너를 향한 이 참 소망, 이 구원의 언약을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고 아브라함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영원한 언약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된 약속이라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방패시고 큰 상급이 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로 그럼에도 상속자를 삼고자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그와 친히 언약을 맺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이어지는 말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참으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이 도대체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처구니가 없어 보이고 이해가 안 될 만큼 그의 믿음은 더디게 자라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아십니까? 16장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질 않으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가면요, 이건 거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요게 13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13년을 보낸 겁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13년을 만나지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그리고 17장 13년이 돼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13년은 그야말로 책망입니다. 뭐 하나님도 분을 사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13년이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 호흡도 안 되는 시간일 테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또 다른 자식, 그것도 사라의 몸에서 후손을 볼 것이라고 소망의 볼 마지노선을 넘어간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도 이스마엘을 인정하시겠구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아무 말씀도 없이 어떻게 나와 내 아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무 말씀 없으시겠나. 그때 내가 내 아내 말 듣기를 참 잘했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거 한마디로요, 너 자꾸 네 생각대로 엉뚱한 짓 하면 맞는다. 나는 내가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할 이때 다시 너에게 약속한다. 이스마엘도 아니고 내 몸에서 낳을 자식을 기다리라는 언약을 다시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이름도 바꾸라고 하십니다. 열국의 아비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참 유머스러운 분이십니다. 자식 하나 없는데 열국의 아비라니, 자식 하나가 없는데. 그리고 할례까지 행하라고 하십니다. 아예 너의 몸에 나의 약속을 새기겠다고 그것을 잊지 못하도록, 더 이상 변명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못을 박으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내 이름 사레도 사라라 바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마음을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언약의 성취는 더딜 수밖에 없음을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포기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내가 내 삶을 놓을 수 있을 망정.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빨리 순종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름이 불리어질 때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이웃들도 속으로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자식 한 명 없는데 이름이라도 그렇게 불리워서 그냥 위안이라도 받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꿈이라도 꿔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 이름은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경고의 음성으로 지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자식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수치와 모멸감을 갖고 사는지, 자식 가지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정말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사례를, 여러분 사례라는 뜻이 나의 공주, 나의 여왕이라는 뜻이죠. 그 사례를 받들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니 사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삶을 좀 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도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덕이 있어서 그 집 종들로부터 존경받는다 해도 사례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천형을 받은 그런 자의 몸이라는 뿌리 깊은 탄식이라 할까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사레는 아브라함, 너만의 공주, 너에게만 이쁨을 받고 사랑받는 여왕이 아니라 모든 이의 공주요, 모든 이로부터 존경받고 높임받아야 할 여왕으로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그래서 이름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내 이름을 그렇게 바꾸시더니만 이제 아내 이름까지 바꾸셔야 이 직성이 풀리십니까? 이런 반문이 나올 법한 상황에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17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세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감 잡으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제 잊을만 했는데 13년 동안 잊고 산 거예요. 그 얘기를 또 꺼내시는 겁니까? 참 너무하십니다. 저희 부부를 놀리시는 겁니까? 여기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얘라도 어떻게 잘 살게 도와주시고, 자꾸 되지도 않는 말씀에서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 부부에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딱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통이 길어지면 견디질 못합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오래 견디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정을 찾아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고 매듭짓고 결론을 내려야 편합니다. 그래야 속이 편한 겁니다. 근데 정말 편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첩이 낳아준 아들이었지만 이스마엘로 이 자식 문제를 끝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인정해 버림으로써 이 골치 아픈 아들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의 문제를 고려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문제로 너무 많이 괴로웠고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이 금실 좋은 부부가 다투지 않을 때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언하시느나 이 첩의 자식 이스마엘로 자식의 문제는 끝을 내자는 아마 부부 사이의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무례한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의 실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상을, 그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뿐만 아니라 내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내가 이미 그 일을 다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새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주 귀찮고 성가시고 화가 난다 하더라도 자신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이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끝난 문제였지만 하나님께는 끝나지 않았던 문제를 하나님 새로이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식과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 또 내 경험과 상식을 따라 행했구나. 다시 돌아서자. 그리고 말씀대로 내 신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삶을 다시 시작하자는 그 믿음의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99세의 노구의 몸에 그럼 무슨 희망이 있다고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실수하지만 그는 또다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방패시오 내 상급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 신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의 자녀를 주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도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직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까지,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럴 때 아들을 주셔야 확실히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광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정말 비로소 웃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포기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계산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는 거죠. 그런 거 매달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시겠다고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 식대로 살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 이제 그만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자꾸 무엇을 하시겠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부질없는 것 같은 영적인 우울증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겠다고 버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신다니까요. 이 인생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합당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빚어가시기 위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추적하시며 붙드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며 너의 큰 상급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약속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